오늘도 여러분, 교회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우리 기대하는 것을 이루는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아무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연락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주님은 나보다 날 더 잘 알고 나보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복을 주길 원하는데,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다시 광야의 물과 사막의 강물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이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 성경 속에 또 지금 우리 속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매주마다 올리는데 우리 교회는 안 올리기로 했어요. 잘 안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올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번 주에는 성경을 오늘 아침에 내가 쭉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성경을 쭉 듣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맥을 잡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우습게 여긴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믿어서 하나님 은혜 받고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로, 축복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고 없는 자 붙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러게 하시는 주님이셔요. 주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지혜를 선택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온 세계가 코로나로 난리였지요.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지금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언제 그랬나는 식이에요. 오늘 까맣게 여러분, 그때 지금 현재 우리 아픔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두려움,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무엇을 깨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깨달은 거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삶의 진지한 모습도 없어진 것 같아요. 올 여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과 질병과 환난과 전쟁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는데,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해요. 올 여름,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3년 동안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여파가 지금 계속 세계적으로 미쳐오고, 우리 경제도 우리 턱 밑에까지도 이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데도 감각이 없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환난이 계속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대비하는 것, 내가 깨어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앞날 위해서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허약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결과는 어때요? 사람들이 만나 하는 얘기가 먹고 살기 힘들었지, 여행 못 가니까 여행이나 좀 가야지. 이건 불신자 얘기를 할지라도 과연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과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이 허락한 가운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이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이것이 목적이 있음을 알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여파로 40%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와 믿음의 사람 현주소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을 텐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 살아가는가. 오늘 마지막 때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배교운동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40% 가까이가 주님을 떠난 건 배교운동이죠. 주님을 잘 몰라서든 어떤 간에 배교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배교운동이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남은 자, 렘넌트죠. 오늘도 신부와 같이 단장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기름과 준비한 지혜로운 자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잘 가지고 이익을 남긴 자가 돼야 되고, 우편에 쓸 양에 속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올 때 우리의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렵지 않을 때는 여러분 자기의 본 모습 그거 정확하게 못 봐요. 그러나 환난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올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때요?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우리의 진 모습, 현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환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더 견고하고 더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고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대정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재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재정 문제, 시간 문제, 우리 가족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이대로 가도 될 것인가? 재점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자신뿐이 아니라 이 재점검, 이 여러분 보완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도 나중에 슬피 울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누구 때와 같아요? 노아 때와 같아. 노아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 가족뿐이에요. 모든 자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환난이 계속 오는데 깨어있지 아니하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강가검자 되지 말고 오늘 이 시대 속에 정말 노아가 외쳤던 것처럼 주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단 여러분 5명이라도 외친다고 하면 그 생명들이 구원받지 못할 때 그 핏값은 그들에게 돌아가지만 내가 외치지 아니할 때 그 핏값을 내게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때렸든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자체는 선택이에요. 태어날 때 부모 태어날 때 내 선택 없이 내가 태어났지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적인 선택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선택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전자회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주 시드쳤는데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냉장고 회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값이 비싼 물건을 사다 놓고 싫으면 바꿔도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 선택하는 거, 이 영혼을 선택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죠. 종교의 선택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거 복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최고 복입니다. 성경 뭐라고 하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믿는 자가 그렇고 그걸 만든 자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을 구원받은 자는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게 제자들의 삶이고 교회사 2000년 속에 교부들의 삶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나의 지금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삶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물건은 우리 사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노인정 가가지고 이번 주 빌립에서 노인정 갔거든요. 가가지고 쭉 만나보면서 느껴진 거 하나 중에 하나가 다 연세들이 요즘 보니까 그 노인정에 오는 분들은 70 중반 다 넘어갔어요. 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가면 마지막 코스가 꼭 돼 있더라고요. 여기 현대 같은 경우는 10번에 대해 밥을 해준대요. 10번 정도.
그러니까 20일은 자기 집 하고 10번은 거기 와서 이제 드시도록 하는데 뭐 각처에서 오더라고요. 육신적으로는 풍성해요. 오니까 와서 뭐 건강 진단도 받아주고 뭐 여기저기 교회에서도 오고 뭐 사방에 와서 막 먹을 거 갖다 주니까 웬만한 거 갖다 주는 건 그냥 별로 그냥 그래 그냥. 그런데 코수가 밥을 먹고 나면 코수가 고수도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쌍씩 이렇게 모여서 고수 벌려주는데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전혀 관심이 없어. 내가 무슨 돈이냐 했더니 그 1원짜리 돈 같기도 하고 10원짜리 돈 같은데 이걸 잔뜩 싸놓고 앉아가지고 거기 쳐다보면서요. 저도 잘 알지만 이 고수 친 사람 보면 정신 파르면 다 그냥 거기에 그냥 노름꾼, 술꾼, 꾼들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거든요. 물론 소일하는 거 좋지만 그들이 남은 세간은 어때요? 얼마 남지 않아서 나보다는 먼저 가실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 현재 그의 삶이 어떻든 이거와 관계없이 마지막 종착역은 주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끝난다고 하면 어떤가? 이 아픔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주님 내게 믿게 하신 그 주님을 잘 믿는 우리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쉴턴 도통 아니고 한 번 정한이 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여러분 반드시 가지고 주 앞에 설 것인데 오늘 여러분 그날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복, 이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뒀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남 탓하잖아요. 조상 탓까지 하고 부모 탓하고 탓이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큰 걸로 오늘 2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또 주님께서 저주 받을 자 28절에 보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두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 앉게 된 줄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11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아멘. 여러분들 그 2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시고 홍해 건너게 만들고 또 광야 생활하고 이런 쭉 과정을 그 밑에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신 너희가 선택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택하라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선택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절에 보니까 책무, 우리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법도와 규례와 계명이 있어요. 결국 여러분 법도는 재판법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명은 뭐야? 하라 하지 말라. 구약은 360가지에 하라 하지 말로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의 명령 이 따라 지키는 거. 규례는 여러분들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재판법이 헌법이 있으면 여러 규칙이 있는 것처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인 자는 복과 저주를 선택하고 그럼 이 지혜가 어디서 나는가?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와요. 자, 우리 한번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3장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아멘.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정금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을 얻고 뭐 출세하고 이것보다 지혜 근본 대신 주님을 믿는 게 더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지정의,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눈, 코, 입 닮은 게 아니에요. 지, 감정, 정, 그 다음에 어때요?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계, 로봇을 만든 게 아니고 선택이 내가 하고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줬는데, 이 선택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복과 저주를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말로 얘기할 것처럼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사람 외에는 지금 내가 선택한 게 과거에 내가 잘못된 선택도 있고 잘한 선택도 있을 거예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주신 지혜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네. 내가 지혜 가지고 내가 잘 머리 써가지고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어때요? 헛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 근본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의 내 삶 속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복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라고 우리 말씀하셨는데 그 선택의 결과는 책임이 누군데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인사합시다. 선택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다시 한번. 선택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속에 누구 원망해서는 안 돼. 아, 내 탓이구나.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 내게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공부할 기회를 줬는데 내가 잘하지 못했구나. 내가 결혼할 때 여러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잘 선택했구나. 이 모두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그렇고 살아온 것보다 전부 다 고난은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복의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회개와 믿음의 삶이 바로 복된 선택이에요. 이 선택은 결과 어떠냐? 평안이 있어요. 형통한 역사가 있어요. 영적인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 저주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게 뭐냐? 바로 저주의 삶이에요. 이 삶은 어떤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하고 관계가 파괴되고 결국은 사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시기 바라요. 이제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가 1000번제임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가지고 짐승을, 여러분 번제라는 건 짐승을 죽여서 껍데기 벗기고 각을 떠서 주님 앞에 정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1000번의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그가 선택한 게 오늘도 3장 11절 열왕기상.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초번에 주님이 너에게 뭘 주기 원하니? 하고 여사람 물읍시다. 당신은 뭘 원할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뭘 원할 것 같아? 오늘 여기 우리에게 보면 부도, 부자가 되는 것도, 오래 사는 것도, 또 원수를 갚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많으니까 내게 이들을 재판할 지혜를 달라고, 난 어리니까 지혜 달라고 구하니까 그게 주의 마음에 맞았어. 그 나라 그 일 구하면 모두 더한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걸 구하자는 그에게도 오래 살고 그에게 부자가 되고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원수 갚는 능력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마 내가 보기엔 부를 구한 대로 부를 먼저 구하고 오래 살기 구하고 원수 갚는 거 아마 구했다고 하면 그것이 어때요? 솔로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연단되고 환난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주님 바라보고 나를 재점검할 수 있다면 복이요. 마치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게 실패해도 나중에 주님은 무슨 것이라도 경영하는 것을 이루신 주님이 그의 갑절의 복을 주는 것처럼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솔로몬이 여러분요 만일 욕심대로 구했다고 하면 그 욕심이 이 솔로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를 눈을 멀게 만들고 우리 많은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웠고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볼 걸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혜를 얻기 있어서는 큰 장애물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자,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꾸 낮아져요. 물이 높은 데 앉아 흐르는 것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얼마나, 교만은 여러분요 몇 분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매를 통해서 그를 낮추셨어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높게 돌리고 우리 스스로가 낮아져야 돼요. 아멘. 낮아질 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다윗이 아버지가 저 들에서 사무엘 와가지고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자기는 들에서 양치라고 하니까 다른 형제 아마 제가 본 그 이세 아들들이 다 훌륭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은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더 없냐고 하니까 저 들에서 양치는 자가 하나 있긴 있는데 다른 아들보다 별로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고 데려오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 기름 부어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다윗도 때로는 교만했지만 그의 생애가 주의 마음에 합한 것은 잘못하면 회개할 줄도 알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이 다윗되게 하셔서 그 이름이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뭐 얘기해도 내가 다 알아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거 이러면 좀 모른 척 숙여하면 좋은데 다 아는 것처럼 아주 모르는 척하면 어때? 다 아는 게 다 몰라. 내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지혜인 척 하지 말고 하나님부터 온 지혜를 구하고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19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된 것도 주님께 영광이 돼야 돼. 저는 시편 3편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주님 머리 들어줘야 돼요. 내가 지켜준다고 해서 머리가 들려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수구리하면 그냥 납작이 수구리져야 돼. 포탄이 날아오고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엎드리고 수구릴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더 겸손해서 낮아지고 이 연단이 나로 하여금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나 낮아져야 돼.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선물 받은 게 바로 지혜예요. 요셉이 여러분들이요 이제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니까 그리고 7년 동안 이제 기근이 오니까 이제 좋은 사람 세워서 이 7년 동안 잘 대비하라. 기근이 올 것이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얘기가 니만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어디 있냐. 그리고 요셉을 세우는 그 바로가 세워서 7년 동안 한란과 여러분이 어때요? 기근 이걸 다 지나고 정말 형제를 살리고 생명 살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죠. 지혜는 정금보다 낫고 지혜는 곧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축복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복과 우연이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킴으로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저주를 선택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환란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 이제 코로나뿐이 아니라 계속 경제적인 환란과 어려움이 와요. 우리 지금 현재 IMF에서 겪어봤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경제가 우리 삶 속에 미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IMF가 오면 옛날에 금모으기도 하고 처음엔 뭘도 몰랐지만 이제는 살 사람은 다 도망가고 더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앞날 모르잖아요. 오직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 속에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또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이런 꼭 나라가 되도록 힘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같은 장소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선택할 것인가 일석인 안일이 오히려 저주를 선택하고 우매자가 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고 점점 주님을 어렵고 힘들어도 바른 선택을 해서 이 시대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두 구절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여러분 요셉의 담을 넘어가는 그런 무성한 가지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이 복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마치 요셉이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 담을 넘어서 포도나무 뻘쳐가는 것처럼 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사야서 54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5절까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계속.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채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다. 이스라엘 남편이다. 우리 믿음 사람의 우리 주님이 남편이 능력 있고 남편이 여러분 모든 거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2절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처소로 휘장을 악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이 증거할 모든 것을 널리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라고 해야 하냐? 오늘도 너희는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잘 박으라. 여러분 널리 우리가 텐트를 널리 치면 가장 중요한 게 말뚝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굳건한 말뚝을 박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널리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면 오늘도 주님께서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쉬지 말고 널리 장막을 펴고 길게 여러분 실을 펴서 여러분들이 놀란 축복과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뚝이죠. 환난 많은 이 시대 속에 오늘도 여러분 말뚝을 굳게 받고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써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